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시게 될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때까지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두 번의 신문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이 죽으심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과 또 그분을 따르고 그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그것들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의 앞뒤나 이치가 서로 맞지 않고 어긋나는 것을 말할 때 모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중국 초나라 때에 한 장사꾼이 있었는데 그는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파는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서로 이치에 맞지 않냐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사건에서 많은 증인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증인들의 실제 이름도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한 모순이 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이 말은 예수가 곧 신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시는가?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 하는 거죠.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또한 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 하는 이 말을 하셨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이 가졌던 그 상실감과 허무함과 절망감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시는 이 모순의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아들을 죽음에 내어 던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책을 쓰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을 때 그 아버지는 함께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자식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이미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식을 죽을 자리에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고통을 받을 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죽음의 사건은 우리가 볼 때에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의 사건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이 사건이 바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죄 없으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모순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모순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모순의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순된 죽으심, 있을 수 없는 이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브리겐 몰트만이 말하고 있는 희망의 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죽으심이요,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모순된 땅에서 모순 투성이의 일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순된 사건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에서 발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정의가 사라졌고 법이 공정하게 행해지지 못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은 무죄로 석방되어야만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말했을 때 그는 용기를 가지고 죄 없음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빌라도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그는 다만 무리의 소동과 밀란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안위와 자리가 걱정되어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흉악범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그렇게 소리치는 무리들도 정상적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과 능력 있는 말씀에 열광하고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죄인이 석방되고 의인이 십자가에 죽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사건을 목격하고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절망은 얼마나 깊었을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힘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결을 굳게 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세상, 거짓과 술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하고 형통한 세상,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빼앗기고 이용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세상, 그들의 한탄과 그들의 서름을 담고 있는 한마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한계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절규하던 그날,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가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비정한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고 잔인한 군병들의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못질을 받던 그날, 그렇게 의인이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불의가 의를 누르고 그렇게 악이 선을 이기던 그날, 그 비정상적이었던 그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비정상적인 이 땅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찌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할까? 공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악과 선을 판단하시고 악인들은 형벌에, 의인들에겐 상금을 베푸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비정상적인 일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그 비정상적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스스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법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당당한 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 의인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던 무리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법대로 행하시고 공의대로 정상적인 뜻대로 행하셨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적인 인간의 죄 앞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기다리심이셨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정상적인 죄인들의 죄를 침묵으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리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이 죽으심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는 아들을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버리셨을까? 사랑하는 아들을 조롱하고 불의와 거짓으로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의 그 죄악을 보시면서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유는 단 하나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당신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고 있음에 그 고통을 참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무엇을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예수는 자기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고 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던 그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차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될 부활과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과 지키던 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아들이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그 조롱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아버지는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정오 12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밝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밝던 해가 빛을 잃음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더 아파하시고 더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아파하신 하나님, 더 고통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는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8절 39절 말씀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통계로 세계에 1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 6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하루 만에 13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모순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인간의 불의와 죄악에 침묵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모순의 사건, 비정상적인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침묵의 사건,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오직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먼저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